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올해도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 남은 그 계절을 하나님 앞에서 뜻깊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 전에 설교 부탁을 받고 그 부목사님께 그 성가대원들이 할 수만 있으면 10편 23편과 관련되어진 찬양을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은혜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우리 성가대원들께 한번. 제가 이 사직동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인데 무슨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 빨리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모임을 살짝 빠져나가서 주차장에 갔더니만은 어떤 예전도의 회원이신데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차를 빼다가 이 1호 3호 차를 이렇게 스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흔적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정도는 말씀도 안 하고 가셔도 충분히 될 정도인데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접촉이 일어난 것도 주인에게 전화 걸어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사직동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부족한 저도 같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받고 또 교제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애독하고 애송하고 다독하고 묵상하고 수없이 설교 들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얼떨떨하게 한국 와서 군회를 가는데 얘야, 아빠도 군에 갔다 왔지만 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시편 23편에 내가라는 말이 14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너 이름을 넣어서 내가 읽어줄게. 우리 아들이 예찬이거든요. 예수님 찬양하라고. 여호와는 예찬이의 목자시니 예찬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는 뜸뜸하게 가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생각지도 않은 중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그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시편 23편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눈을 감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3등분해서 묵상을 합니다. 1, 2절은 다윗의 과거, 3, 4절은 다윗의 현재, 5, 6절은 다윗의 미래.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이 시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동안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연륜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 될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다시 해석하면 스스로 충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과 축하 없이도 스스로 행복하시고 스스로 선이 충만하신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양이라고 지금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챙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와 그 꼴과 그 물을 마시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남은 한 생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보름 전에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는데, 보통 노벨 문학상을 하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받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이 락 가수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저도 신문을 보니까 그날 그분이 당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길을 걸어야 사람이라 불릴까? 그 대답은 친구여 바람만이 알고 있지. 이런 시예요. 제가 그 시 가락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그렇다, 이 세상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의 그 시의 내용 자체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좀 공허한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시고 노래구나.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시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풍성한 시가 있는데,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볼 때에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벨 문학상을 아마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인들이 시를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추어들의 시는 시가 너무 어려워. 그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다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를 이렇게 읽으면요, 해석이 필요 없어. 시편 23편이 왜 유명한 거 하니까, 설교 안 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시는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 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정도인데,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를 두고 영향력을 끼치는 시의 특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개인의 과거도 담겨져 있지만, 다윗의 현재의 그 어떤 상황도 담고 있지만, 미래에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미래적 요소까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시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적용시켜서 읊조리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모세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무슨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니, 그 옛날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실제적인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 마리의 귀여운 양,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양은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은 노래할 이유가 있고, 이 양은 자기가 만난 그 목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이유가 바로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셰퍼드라고 되어 있어요. 셰퍼드. 그 일제시대 때는 그걸 세파드라 그랬는데, 동네에 그 세파드라는 개가 이렇게 몇 마리 있었어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그 목장에 가니까 그 수백 마리의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개가 그야말로 세파드더라고요. 근데 세파드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캉캉캉캉 짖으면서 수백 마리의 양을 몰고, 하나는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양들이 그 눈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 양떼 모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24편 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세요. 영적인 각성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겨.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고,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래서 헤매서 되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는 촌에 살았는데 개 이름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세파드고 하나는 메리였어요. 그래서 메리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그 메리라는 것은 영국의 메어리 여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메어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대륙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청교도의 후대들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옛날에 그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여왕을 이제 비꼬아서, 그 왕은 바로 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했던 전통으로 우리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개를 기르면서 메리 그랬는데, 우리는 그 뭣도 모르고 메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세파드 개가 양을 치는 정도나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시인이, 그 영성 깊은 다윗이 그 벌판에서 수십 년 동안 하늘과 바람과 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담은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의 함축어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신구약에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나오면, 신약에 목자가 나오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목사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 목사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번역할 때에, 또 구약 성경에서 신약을 번역할 때에 바로 시편 23편 1절 이 목자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시고 이 시대의 지역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꼴과 물을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목자는 꼴과 풀이 있는 곳은 인도할 수 있고 또 못된 짐승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케어를 받아야 될 부분은 영혼의 소생입니다. 오늘 장모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모르는 그 숨겨진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 최태민이라는 영생교회 교주 그리고 그의 딸을 통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정말 구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건전한 목회자가 있는 이 정통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를 받아서 거기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평생을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어느 날 총동원 전도주일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사직동 교회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참 건전한 교회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성도들은 더 좋아. 성가대는 더 좋아. 그래서 이런 데서 가족 같은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신앙의 바른 길,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마다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슷한 상품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념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499년 전에 1517년에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해서 이 바른 기독교의 진리를 전수한 그 전통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1차로 그냥 여행만 한번 힘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로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축복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 축복의 어떤 꼴과 물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소생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믿음 50, 행함 50, 그래서 100% 구원받는다. 신학자 가운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예정해서 다 100% 책임지고 구원 넣느냐, 인간이 뭘 좀 해야지. 얼마나 솔깃한 얘기입니까? 그런 사상을 가리켜서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래 행해가지고 구원 얻겠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허랑방탕했는데 내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정령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푸른 초장의 양떼라는 제목으로 길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는 양이 되어져 가지고 목자인 하나님께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아이들 미래 책임져 주세요, 양의 입장에서 자꾸 물 달라 꼴 달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앙의 철이 좀 들고 난 다음에 저기 동서남북을 멀리 좀 바라봤더니 골고다 언덕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23편 바로 앞에는 몇 편이 있지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상식이 풍성하십니다. 시편 23편 앞에는 시편 22편이 있는데 22편 1절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골고다에서 주님이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시편을 암송하시고 계셨고 기억하시고 계셨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양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골고다에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웠던지 엘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하고 엘리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고 운명을 하셨다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8마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엘리 그 말씀을 하시고는 요절 외우듯이 줄줄 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야 엘리야, 그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이렇게 평생을 두고 믿으면서 양의 입장에서 지금도 꼴 주세요, 오늘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뭐 챙겨주시는 거예요, 불평불만과 요구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어진 그 축복이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골고다 위에서 그 양떼를 좀 관조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상태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번 잘못했다고 실족했다고 우리를 그 펠라기우스처럼 버림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하나 단독적으로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든 체인, 황금 사슬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은 부름받도록 되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벼랑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골고다 위의 사건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시편 23편의 키워드인 목자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다시 풀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너가 왜 호들갑을 떨고 있니? 목욕탕 들어가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153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6, 70년, 80년, 90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버림받아서 돌아갈 집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오늘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바세바바의 어떤 그 불륜의 관계도 있고, 그 중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도록 하는, 그야말로 염치 중에 염치 없는 사람을 파염치라 그러는데, 그런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마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확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 좋을 때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지만, 믿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를 내가 당겨서 책임지면서 근심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용해야 될 약이 있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이 약은 식후에 물 없이 3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약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 가는 아들에게만 필요하거나 수술대에 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경험에서 출근할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과거 현재 미래, 아니 평안할 때든지 삶의 극한 상황이든지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담고 있는 시 중의 시,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이지요. 왜 한 주간 전에 그 스페인에서 오신 그 김대영 선교사님이라고 그 오후 예배 설교하셨잖아요. 그 32년 동안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죠, 저도. 그런데 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지금 보훈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글쎄 그 건강하게 보이던 분이 밤에 잤는데 배가 아프더래요. 그 병원에 갔더니 쓸개가 완전히 다 물러 터졌대요. 그래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옆에 12지장도 지금 뭐가 혹이 하나 생겼대. 그 쓸개 끊어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2지장 또 끊어낸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형님, 참 연약한 게 인생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도 내 몸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참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이나 오늘 선교사님의 얘기나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갔습니까?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고해 볼 때에 앞으로 내가 가지 않는 미래의 인생길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의 함축적인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셋바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미래의 약속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이지.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이 어떤 대적의 상황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큰 상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받고 한 번도 못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여러분을 위해서 큰 상을 분명히 예비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면 중동에서는 많은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에게, VIP에게 기름을 발라준대요. 옛날에 선지자가 되어질 때, 왕이 되어질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은 있어도 일반 평민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출세도 한번 못한 나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VIP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고다에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골고다의 피로 내 머리 씻어주세요.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골고다의 흘린 피로 내 가슴을 씻어주세요. 건전한 생각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 그 아들의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아들의 손을 한번 씻어주세요. 저 나쁜 짓 그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피로 우리 남편의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진다, 이 땅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진다, 내가 할 걱정 너가 땡겨서 하지 마라, 그 약속의 말씀을 20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따른다는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질 때에 정령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말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쉬운 말로 반드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기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고난과 눈물과 이별과 한숨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양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나간 과거가, 후회가 사라집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인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양떼의 노래 시편 23편. 골고다 언덕 위서 내려본 푸른 초장, 목자 곁 양떼들이 마음껏 뛰놀구나. 그때도 한 마리 잃은 양 찾아가는 목자여. 싹구는 잊을진저 목자는 측은지심, 살찢고 피 흘려서 죄인 날 부르시네. 새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 그 무엇과 바꿀까. 눈물의 골짜기서 의의 길 인도하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렸어라. 말로 다 표현 못할 사건 나의 잔이 넘친다. 내 평생 대하소설 은혜 중 은혜로다. 문들아 머리들라 내 영혼 감사하라. 왕중왕 품에 안기어 여호와 집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